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오후 시간에는 상곡 1, 2지역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에게 섬김의 삶을 사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또 말씀으로 능력을 입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저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은 마가복음 5장 전체를 한번 좀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대충 보니까는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또 즉시 일어나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거나 나병 환자를 고치시거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일렬적으로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 보면 시몬이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밤새 허탕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시몬이 정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죠?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고 2배에 가득 차고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몬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너무나 꿰뚫어 보실 때, 나를 잘 아실 때 나도 모르게 너무도 두려워서 주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이런 심정에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저한테 잘해주실 때도 그렇고 또 제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두려워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고기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함께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따라서 주님을 따라 나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몬은 왜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을 내렸을까요? 아마도 허탕치고 와서 배를 잠깐 빌려서 배에 앉아서 이제 그 못해서 배하고 좀 떨어뜨린 다음에 예수님이 쭉 말씀하실 때 이 시몬도 그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어떤 정말 그 물고기를 잡지 못한 허전한 마음 아니면 또 생계에 대한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허탈한 마음 이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얼른 순종을 했던 거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느니라. 그리고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전할 때 아니면 괴로울 때 그리고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아주 초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허탈한 시몬이 다시 똑같은 작업을 하라고 시켰을 때 거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적과 이사는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 삼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맞아, 우리는 대충 뭐 예물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뭔가 증거를 남기는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뭐 내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잘 증거를 남기려고 하지 않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가 시킨 대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중풍병자 아시죠? 너무나 집안에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어내고 내 귀에 들것에 중풍병 환자를 아마 친구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이나 이렇게 달아내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냈을 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만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데 지가 뭐라고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떠들어 하면서 아예 아주 거기서 또 도끼 눈을 뜨겠죠. 그때 이제 예수님은 간파하시고, 자, 일어나서 걸어서 가라 하는 거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하기 어려운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뻔하죠. 일어나서 가라는 말이 맞지, 용서한다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들것을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도 역시 수근수근거리면서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소문이 자꾸자꾸 퍼져서 삽시간에 그 마을 전체, 그쪽 지역 전체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과 이사가 이제 번져 나가게 되죠.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세관에 앉아서 이제 세금을 걷는 그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보시고 너 그 세금 그만 걷고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레위가 그대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 버려두고. 왜? 어떻게 예수님 무슨 뭐 독심술이 있나?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금방 따라났을까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고, 이 세금을 거두면서 그 세리로서 동족들한테 모멸감을 느끼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죄인의 어떤 그런 죄책감으로 살고 있던 이 레위가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튀어나가듯 그렇게 응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레위가 따라 나섰겠습니까? 들었기 때문에 듣고 갈등도 했을 것이고 의심도 했을 것이고 그리워도 했을 것이고 부러워도 했을 것이고, 그런 어떤 들음에서 이 레위가 또 예수님의 말씀에 다 버려두고 따라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요. 주로 누구겠어요? 세리 친구들, 세금 거들어 다니는 증손들, 아니면 또 그 끼리끼리라고 별로 평판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큰 잔치를 열어서 같이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또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속이 잔뜩 뒤틀렸습니다. 아, 저것들 또 저래?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평판도 나쁘고 사기꾼이고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근데 이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커먼 속내를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분명하고 당당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하면서 이 말씀 한 방에 그들을 날려버리십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소외된 사람을 초청하는 거야. 그 소외됐지만 그들의 삶이 안팎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나는 그들을 부르러 온 거야. 이렇게 제가 조금 더 변형을 했지만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세리 레위의 집에서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 사이에 금식에 관한 질문으로 논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에게 대놓고 또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을 공격하죠.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냐? 왜 경건 생활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모여서 먹고 마시는데 주력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불쾌하다는 듯이 또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런 그 허접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 것은 거룩하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외적으로 거룩한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거룩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이게 눈에 차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꼴 보기 싫고 꼬티를 어떻게 잡을까 하면서 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맞대응을 하십니다. 즐거운 결혼식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내놓는다. 축하객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 같이 먹고 즐겨야지. 아니 신랑을 제쳐놓고 금식하면 말이 되느냐? 그렇지만 신랑이 없어지면 또 어떤 때가 되면 이들도 금식할 때가 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는 내가 신랑이죠. 예수님이 내가 신랑이라는 그런 표현이십니다. 그러면 이 잔치상은 내가 차려주는 거야 지금. 그동안 죄인으로 숨죽이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정말 위축되어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렇게 죄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감격을 함께 누리는 이 잔치자리를 너희들은 왜 탓을 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맞대응을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의인으로 나왔습니까? 모르겠어요. 모태신앙 분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같이 중간에서 믿은 사람은 죄인의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해준 정말 은혜로운 그런 거룩한 장소입니다.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구원의 행렬이야말로 교회의 생명이요 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식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 정말 식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먹보 술꾼 이러면서 막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식사 자리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의 자리 그리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내려 쪼이는 그런 식사 자리였습니다. 사실은 자칭 의로운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까지 그런 모든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차별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은 상상조차 못해요. 왜? 내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기회를 스스로 배제시켜 버리고 맙니다. 자기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알지 못해요. 또 방법도 몰라요. 방법이 눈에 보이는데도 비난만 할 뿐이지 그 자리에 앉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제일 급한 게 뭔지 아냐? 너희들에게 제일 급한 건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야.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야. 정말 진짜 제사가 뭔지 아니? 제의적이고, 그리고 뭐 바치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 위축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그들을 내쳐버리는 너희들이 과연 의인이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통을 지킨다고 율법에 얽매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 아니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도 않는다. 두 개 다 버린다는 거죠. 새 옷도 새 옷에서 조각을 내면 새 옷도 버리고, 새 조각을 헌 옷에다 꼬매놓으면은 잘못하면 새 옷은 튼튼하고 낡은 옷은 연하기 때문에 이게 잡아 당겨가지고 또 실밥이 틀어질, 그래서 또 미어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39절이 있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포도주를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담이라 이렇게 있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 39절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면 매일 이제 그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데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을 계속 읽다가 제가 이제 이 말씀하고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귀절이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찾아보니까 이 39절은 없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에는 39절이 어떻게 나왔냐면, 또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묵은 것이 더 좋다 하면서 새 것을 마시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공동 번역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또 옛 것을 고수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건데, 이 성서학자들, 주석가가 쓴 것을 보니까 이 39절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 39절을 적어 놓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러는데, 마가복음에 없는 게 다른 복음서에 있는 거는 나중에 붙여졌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어쨌든 새 것과 옛 것의 대립, 이 비유는 새 옷은 새 옷대로 못 쓰게 되고 헌 옷은 헌 옷대로 못 쓰게 되고, 새술을 낡은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새술은 막 발효를 하기 때문에 막 팽창을 하는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나서 딱딱해져 가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발효가 일어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이 부대가 터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새술도 버리고 헌 가죽 부대도 버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새 옷은 예수님의 사랑 정신이요, 낡은 옷은 유대교 전통, 율법을 뜻한다고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과 율법을 둘 다 망하게 하지 않고 둘 다 상생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당시 많은 유대교인들은 이 율법과 배치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폐쇄적이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경건 생활이 오랫동안 익숙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막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뭔가 그들의 삶이 막 변화하고 환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아주 너무나 갑자기 막 어떤 그 사건이 아주 융성하게 일어나니까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리고 새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마저도 그들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때 이 유대교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를 쭉 고수하고 누구도 태클 거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너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사람 없이 쭉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어떤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 가지고는 뭐 완전히 뭐 율법에 대해서 막 저항하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막 공격이라는 말은 안 맞죠. 예, 그 바리새인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니까 이 유대교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가는 거야? 뭐 우리 말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들은 고민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말하는 저 복음이라는 거 저거랑 우리 유대교랑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쟤네들을 눌러야 되는데 우리가 먹힐 것 같아. 타협해야 되나? 절충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상당히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이 골치 아프고 복잡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사이다. 새로운 비전은 바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이 새 옷, 헌 옷 다 망가뜨리지 말고 새 술, 헌부대, 묵은 술 다 쏟아버리지 말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켜라. 바로 내가 완성시키러 왔노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도전받는 그런 유대교인과 그리고 아주 막 그 성하게 일어나는 그 기독교인들과 잘못하면은 상충하고 싸움이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새 비전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싸우지 마. 그리고 내가 말하는 사랑으로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과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그러면서 모세의 그런 율법에 나온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마무리를 계속해서 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속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속죄일에 금식하는 것, 이것을 안 하면 우린 죽어, 이것을 지켜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거기에 집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너희들은 왜 금식 안 하고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야? 허구한 날 술 퍼먹고 밥 먹으면서 뭐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금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려주십니다. 더 이상 습관적으로 금식하지 말라. 금식은 참된 경건과 자기 헌신의 표시로 하는 거지 어떤 외적인 수단, 남이 보이게, 남 보기에 거룩하게 보이게 그런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금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왔으니 더 이상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금식을 하지 말고
내가 온 이상 그 구약에 지켜왔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이제 무효야. 더 이상 그것을 지킴으로 너희가 의인이 되는 건 아니야. 이제 내가 새롭게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복음, 사랑, 이것이 금식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새 술과 새 부대는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 술을 성령이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는 이제는 율법적인 삶, 바리새적인 삶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참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담겨지기 위해서, 새 부대이신 예수님에게 담겨지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한, 예수를 통한 그런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을 봉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통,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이 전통은 계승하고 그리고 이 틀을 지키고 또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좀 더 새롭게 생각함으로써 그 내용은 발전시키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전통의 틀은 지키되 전통의 내용은 발전시켜라.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금식으로 논쟁을 벌이셨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마라. 그리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라 내가 온 것처럼 이제 너희는 서로 화목하고 새 비전을 향해서 손잡고 앞으로 나가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도 우리 민족이요, 새롭게 내 복음을 따라오는 그리스도인도 내 민족이야. 내 앞에서 내 민족이 둘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이제 손잡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그런 삶을 살거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비전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사람들과 백성들과 화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더 기도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생활에서 포도주라는 전통의 틀은 지키되 열심히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묵은 포도주가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포도주가 맛이 있다고 해서 새 포도주를 담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새 포도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전통과 그 전통 안에 담겨지는 내용을 지키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그 비움의 자리가 새술이 빚어지는 자리가 되었듯이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새술이 되어서 사랑을 담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비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